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된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때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너무 굳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인은 당뇨와 그에 의한 합병증이었습니다. 평소에 술과 담배를 즐기시던 그의 아버지는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그날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걸어서 입원을 하셨다가 그날 저녁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홀로 아들과 딸을 키워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일까? 조금 무겁게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친구의 이야기,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참 이때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에 대한 죽음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참 많이 의심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당시 다녔던 교회의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전보다는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한 인물도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인물입니다. 기드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300명의 용사가 떠오릅니다. 300명의 용사로 수많은 미디안의 그 적군들을 물리친 큰 용사 기드온.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라 불릴 만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심했고 겁이 많았습니다. 계속 의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영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오해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사실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기드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이해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하는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경험한 기적들, 출애굽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아예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그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기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동굴이나 숨을 곳이 있으면 찾아서 그곳 가운데 숨어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이 미디안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 이 장막을 가져왔다라는 말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 자리를 잡고 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몰고 와서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가축들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생활은 갈수록 더욱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7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용사다. 옛적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악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 문제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기드온에게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던 이 기드온이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미디안을 칠 때에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디안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과 싸울 때에 한 사람과 대적하는 것 같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과 한 명이 상대하는 것과 1대1로 상대하는 것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 답답한 상황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에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다르게 보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를 나의 눈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기회임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만나고 어려움 삶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들의 삶을 살피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성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드온의 우상을 제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6장 2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기드온의 집안을 보면 이 기드온은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성읍의 유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이 사는 성읍 오브라가 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이 바알의 제단을 없애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이 일을 했지만 자신의 집안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 주변의 적 미디안의 족속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적 이 우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없애야 할 적은 바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기드온이 우상을 제거하면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는 이 요아스가 자신 그 안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이 아들을 변호하면서 성읍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또 만들게 됩니다. 기드온이 순종함으로 얻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이 집안의 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와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해 별명이 생깁니다. 바로 여룹바알, 바알이 그와 다툴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이방신과 바알과 다투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상을 제거했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없고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는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이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이 앞서고 여러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복잡하게도 만듭니다. 그러한 복잡한 가운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러하였습니다. 그 역시 다양한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되어야 할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끓으려면 몇 도가 되어야 될까요?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99도입니다. 그러면 물이 끓게 하기 위해서 몇 도가 필요할까요? 1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1도의 기도이고 1도의 믿음이며 1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진정 주님 안에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의심을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싸울 때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미디안의 그러한 구속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들을 모읍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이 기드온을 리더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그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좋았겠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의 표징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뭐냐면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기드온만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이슬로 촉촉하게 이렇게 적셔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 기드온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표징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의심을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얻으려고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표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그대로, 불안한 그대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그대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표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꾸밈없이 있는 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의심은 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의심이 된다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기드온은 이 큰 용사라 칭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울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라고 늘 하나님 앞에 의심하며 나아갑니다.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어떤 사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용사라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진정 주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게 바로 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